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전체를 꿰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방법과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가장 존귀하고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람되고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다보고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다보게 되면 전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될 때에 성도들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나 이런 데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잘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산상설교의 가장 그 중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먼저 알려주실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것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로 기도하라.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세상에 대해서 셔터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나무를 놓고도 기도하고 죽은 우상을 놓고도 기도하고 돌멩이를 놓고도 기도하고 산을 놓고도 기도하기도 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먼저도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틀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고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계시한 겁니다. 많은 신론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곳곳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고 얘기를 하고 숭배를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짜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의 기수도 그 말씀하고 계신 거고 또한 그 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중심의 맥락은 어떤 거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태양과 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굉장히 빛을 내고 강렬합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되면 그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영혼을 우리가 꿈꾸게 만들어요. 그 별은. 근데 그건 은밀한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별이 태양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그 별의 실제는 태양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것도 있어요. 그 하늘의 별들이. 눈으로 보기에 작은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은밀한 중에 계신 거예요. 왜?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큰 존재가 앞에 나타나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요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이고 또 볼 수 있는 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냥 거리에서 있는 누구가 다 내 사랑이 되나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돈 주고 사랑을 막 살 수도 있어요. 거리에. 죄송한 얘기지만 거리의 여자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내 마음의 진실한 짝은 누구냐? 은밀한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찾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보다 더 은밀하신 존재야. 거룩하신 존재가 그렇게 거리의 돌멩이처럼 막 주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떠져서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옷자락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높이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마치 태양을 보고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바라다 보면 눈이 멀어요. 그러나 밤하늘의 깜깜한 밤에 금은 밤에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봐보세요. 쏟아지는 은하수를 봐보세요. 우리들의 영이 열리고 영감이 우리에게 깃들게 돼요. 인간이 거룩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또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서 그냥 물질적 존재로 소모적인 존재로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가서 밤에 그 빛나는 별을 보게 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더더욱이 더 깊은 세계에서 더 높은 세계에서 은밀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 내대고 다니면서 내 사랑이라고 그러고 다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 처음에 반가워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그냥 남들에게 다 막 자랑하고 싶어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귀하니까. 은밀하니까. 귀한 건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 내 사랑을 그냥 아무데나 막 내놓나요?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그 사랑 의심해도 돼. 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은밀히 단둘이 더 깊이 거룩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S나 이런 데다가 막 올리는 거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그 SNS에다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은밀하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은밀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먼저 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려주죠. 네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은밀한 중에 계신 분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고 그분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죠? 이 중언부언 하게 된 까닭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정말 믿지 못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참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죠? 참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거죠?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냥 달라고 그러면 또 내가 물으면 그냥 그분이 답하시겠지.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가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중언부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했을 때 내가 중언부언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서 중언부언하면 하나님 나한테 멀리 떨어져 계시구나. 근데 그때에 잘 몰라요.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뜨겁게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뜨겁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은 안 그랬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이방인이 아니로구나. 그거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감동과 감화로 내가 이방인이 아니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불타오를 때에 그때 내가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될 때 교회가 불타는 사랑에 불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돌볼 때에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역사의 책임을 다할 때에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관과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짜가 가짜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그 사건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구나. 그것이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중언부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풀려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이거로부터 순서가 맞춰지면 믿음이 잘 자라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확신이 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거꾸로 나라부터 시작될 때에는 천만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비를 만들려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에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꼭 자기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대기권을 못 넘어가. 별빛이 위에서 쏟아져야 되죠. 하늘의 비가 위에서 쏟아져야 되죠. 그래야 땅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쏘아 올리고 분수 얼마만큼 힘들어요. 참 대단하지만 그걸로는 어떤 역사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지를 적셔서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우리가 분수를 쏘아 올려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삶이 그렇게 풍요롭게 되고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그 진리와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때부터 힘이 생기면서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얻어요? 혼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뭐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교회의 예배부터 부정하고 들어와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불타서 의분에 불타서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요. 저도 젊은 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죽기로 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보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으로는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악한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그날 죽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분노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갔으니까는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지. 괜히 정의 어떻게 얘기하는데 진짜 정의감 때문에 내가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덤벼보세요. 내 자신이 불타서 망가져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불태울 때에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에는 1억 명이 더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투쟁 그 분노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린 거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먼저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내가 감동과 감화하고 내가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바칠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실현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많은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는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구원의 도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초등학생들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길 잃고 헤매는 양떼 같으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는 법까지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주의 기도 전체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론, 신론이라고 얘기하죠. 핵심이 이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신에 해당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관념들이 있죠. 철학이 있고. 그거는 인간들이 상상하고 추론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딱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존 웨슬리가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를 가장 그 초대교회 같은 순수성을 가진 교회를 가장 크게 만든 이가 존 웨슬리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런 큰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도 그는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생이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경건 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모여서 3번씩 5번씩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말씀 외우고 그리고 저축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적인 훈련을 된 다음에 그가 선교하러 갔다가 완전히 실패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신앙에 있어서 회심한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건 뭐냐?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까지는 많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돼요. 내가 죽고 또 죽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 과정의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당신이 계셨군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밖에 몰라요. 땅의 것들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다 아나요? 다 몰라요. 근데 하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요? 이 땅은 유한한 거예요.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목숨도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물질도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왕국도 유한한 것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아메리카 제국이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아요. 중화 제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가 또 우리 자신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적으로도 무한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양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고 신종플루 하나 신종 세균이 도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 이게 땅이에요. 이런 존재가 하늘을 알 수 있을까?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시간을 초월한 것, 이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영혼, 그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늘을 향하여 정말 양심껏 기도하죠. 습관으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열려서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추론하는 관념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냥 도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법칙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은총이에요.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시작하여서 땅에 속한 자들은 아주 잘나고 머리가 좋으면 우주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은 분자 생물학자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의 이 세계, 땅의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자가 하늘, 우주 속을 살핀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말씀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 꼴이 이런데 내가 거룩한 존재를 상상이라도 하며 그것을 내가 흠모할 수 있겠느냐? 상상이라도 하고 흠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정말 복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말 그대로 거룩이 카도시라고 해서 이게 구별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시간을 초월하고 무한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게 은총이야. 그리고 거기에 한 존재가 있는데 그저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격 가운데 가장 깊은, 가장 인격 가운데 인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시키면은 종이다 써가지고 5분, 10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사랑을 알면 하루, 이틀, 3일, 4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목사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모르네. 그게 진짜 목사예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반나절 기도하면은 일어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저도 열심히 할 때는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려오지 말고 여기다 초막새 짓고 그냥 아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지고한 거룩함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나는 존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에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여가지고 교회 멤버만 돼가지고 하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늘어나지 않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지 않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첫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존재를 여러분 그리워해 보신 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거룩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예 없어진 사람은 거룩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아예 현찰이 제일이지. 그렇죠?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목사님 전 현찰이 좋아요. 현찰로 해결합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현찰 좀 끝나는 사람들, 그걸로도 안 되는 사람이면 너무 심각하지만 그걸로 마음이라도 이해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을 아는 사람은 돈에 팔리지 않고 물질에 팔리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팔리지 않고 단순한 승리에 팔리지 않고 자리에 팔리지 않고 이름에 팔리지 않는다고. 그걸 회복해야 돼.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돼버린 것이 이게 물질의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달리 된 건 줄 아세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의 우상 숭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면 다잖아요. 현찰보다도 거룩함으로 내 삶을 결정지으려고 하면 그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헛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거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거룩하게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멤버가 못 돼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나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랬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았겠죠. 지난 1년 동안 왔다 간 사람이 한둘이에요. 안 붙잡아요. 붙잡고 싶은데 왜? 기도하면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거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는 거지.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할 때 여기서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거룩히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Father. 예?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주의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구하면서 무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내 새끼를 정말 아주 이쁘고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굶을 때에 나는 죽어도 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죠?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뭐 자아를 실현해? 그거는 아직 그냥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최고의 가치처럼 가르쳐. 그런 사람은 거룩이 없고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현금 박치기로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은. 우리가 거룩한 박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나의 성공이 아니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승리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자들, 얼마나 높은 자들이에요. 이걸 구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내 새끼를 보면서 내가 죽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고 내가 준다고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그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귀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어머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서라도 입에 물려드리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어머니나 혹은 나의 아버지의 존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영광되기를 바라는 거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아의 실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존재가 이미 바뀐 거야.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왜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게 다 허무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더 높고 영원한 존재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는 거야.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부류들이요, 망원경을 많이 사요. 그저 강 건너 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건너지 무슨 뭐 아파트를 들여다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에다 그걸 싣고요, 밤마다 산으로 가서 하늘을 열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이제 세상 이거 봐가지고는 내 인생이 아깝다고 그래서 그 거룩하고 영원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을 그걸 사다가 하늘에다 고정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거 봐요. 그걸 봐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가요? 세상은 실컷 살아보고
실컷 겪어봤고 실컷 누려봤고 실컷 성공해봤고 이름도 내봤는데 아니더라 이것 갖고는. 그래서 망원경을 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그 큰 것을 들여다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고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들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런 갈망과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개처럼 싸워가지고 이 나라가 해결되지 않아요. 말로 입에 담는 것은 정의고 공평이고 떠들지만 복음이고 어쩌고 떠들지만 진정한 복음이 뭐고 진정한 공평이 뭐고 진정한 정의가 뭐냐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뭐야. 다 자기 편 싸움하려고 거룩한 이름들을 들어대는 거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 나의 편, 나의 정당, 나의 이데올로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영화로움과 그들의 그 이름이 빛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한 존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동트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타는 거예요. 거리에서 일순 어디서 음모를 꾸든 지금과 같은 우리 한국적 상황은 혼란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회개하라. 제사장이든 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또 세리든 거리의 장녀든 다 그냥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서로가 외치는 이 낱말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인지 다 부도난 낱말이고 거짓말이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나요? 다 내가 보기에는 주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이 주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이름, 하늘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에 이른 이들이 이 땅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러한 고백에 이르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그리고 심판입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지금은 더 위험해요. 세상의 시간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지금 종말의 시간을 보면 이제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20초가 후퇴했대. 120초였는데. 그럼 뭘로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종 플루 우한 폐렴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80초까지 됐을까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 때 비로소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늘에 속하여 있으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하늘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충만한 곳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가 없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내 작은 이름과 명예와 혹은 나의 집단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 이 땅 위에 지금 먹지 말 것을 먹고 경건은 해야 될 텐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더럽게 살아옴으로 인하여 세균으로 인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땅, 인간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